이사야서 7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제목은 소박, 영원한 실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남은 자. 남은 자는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거듭난 자. 그러니까 누구이며 어떻게 사는가. 다르게 말하면 이 남은 자, 거듭난 자는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사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우린 다 나 중심의 에고로 살죠. 나 중심의 에고로 살지 않고 나 중심의 에고에서 자유하면 그러면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삶의 핵은 의에 있습니다. 의. 우리는 다 의롭다 함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의는 생명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어려우려고 해요.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이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 의로워요. 똑같은 말도 돈 있는 사람이 하면 그럴듯하게 들려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이 하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학력도 마찬가지죠. 그 어려운 공부를 다들 하려고 해요. 근데 왜요? 학력이 의가 되기 때문이지. 꼭 그렇지 않아도 부부싸움. 왜 싸워요? 내가 의롭고 너가 틀렸다는 거죠. 이 의는, 세상의 의는 인간 개임의 의예요. 인간 개임의 의는 두말할 것도 없어. 화려해야 돼요. 화려해야 돼요. 예. 왕의 왕관이 화려하잖아요. 왕의 왕관을 지푸라기로 만들어놔. 그 왕관이 되겠어요? 안 되죠. 부잣집은 화려하죠. 예. 그러니까 세상의 의는 돈이에요. 돈이 화려하게 만들어요. 돈이 없으면 화려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돈, 화려, 힘, 이건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의는, 하나님 나라의 의는 그냥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선한 창조니까 그냥 그대로의 소박함, 나의 나됨의 소박함, 그 실제 그대로일 뿐이지. 아기들 만나면 아기를 뭐 화려하게 꾸며놓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 아기가 사랑스럽고 이쁘고 귀하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의 의는 말의 세계에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말씀의 세계에 있어요. 남은 자는 말의 세계를 넘어서 말씀의 세계를 사는 자예요. 주의하실 것은 말의 세계에서는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상관격을 고귀하게 만들지도 않고 가치 있게 만들지도 않아요. 사실은 말이 많을수록 더 가치가 떨어져요. 정말로 생명을 알고 인격을 아는 사람은 말의 세계는 절제하고 말씀의 세계에 깊어지는 것이죠. 아하스는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3대에 걸친 우시야의 쫄개죠. 나라를 화려하게 만들게 하는데 미쳐버린 왕이었습니다. 유다는 640년 요시야가 등극할 때까지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요시야가 등극해서 609년에 죽고 나서 내왕이 있었지만 그건 내왕이 아니에요. 유다가 멸망하는 가운데 엎치락뒤치락 했던 일들이지 사실 요시야의 죽음에서 유다는 끝난 것이에요. 역대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아하스는 분명히 유다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라고 계속 표현을 해요. 왜냐? 그가 망령되이 향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여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릴 만큼 바알을 숭배하고
여호와는 관두고 여호와의 종교조차도 멸시했던 사람이에요. 왜? 여호와의 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하면 굉장히 소박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마치 이 시대의 기독교인이 세상의 길로 행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바알 우상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자녀를 불살랐어요. 그 몰렉 숨기는 거예요. 몰렉. 그리고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래서 에돔과 블레셋이 침공해 왔을 때는 아수르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디글랏필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습니다. 아수르의 정책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죠. 그러니 차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의 축발을 던졌지만 오히려 당한. 열왕기서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필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람 신의 제단을 보니까 너무너무 화려하거든요. 그걸 카피해가지고 설계도 만들어서 유다에 보내서 이대로 제단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철저한 현상의 사람이에요. 주의할 것은 이 현상의 사람은 굉장히 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힘이 된다 싶으면 어떤 종교 현상도 웰컴, 다 좋은 것이에요. 돈 된다, 힘 된다, 복 된다. 그럼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럼 그것을 신앙으로 생각해요. 미스터 아하스. 예. 왜 그래요? 상황이 전부니까요. 실제로 상황이 전부라는 말은, 상황은 뭘로 파악하죠? 뇌로 파악해요. 뇌로. 뇌는 실제를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오감의 전기 신호를 통해서 뇌는 자기 얘기를 만드는 거예요. 뇌는 실제가 없어요. 자기가 꾸민 얘기밖에 없어요. 뇌에는 진실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인은 뇌로, 머리로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격이 느껴지지 않아요. 종교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다 알죠. 그런데 종교인은 언제나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내시면 깨어나는 사람. 그게 예배가 됐든 기도가 됐든 불러내면 깨어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이 7장에서 9장 7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 세 단락인데 주제는 다 남은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세상 가운데서 남은 자,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은 멸망 속에 남은 자. 세 번째 단락은 구원 속에 남은 자. 그게 남은 자예요. 그래서 7장 1절에서 2절이 첫 번째 단락의 주제입니다. 사람의 말로 망하는 너희. 예, 세상, 말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절 시작하자마자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결론이 딱 선포됐어요. 결론이 말씀이죠. 연합군이 침략했지만 이기지 못한다. 결론을 딱 밝혀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절에 가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저는 요담과 아하스를 우시아의 쫄개라고 부릅니다. 우시아의 쫄개들의 불신으로 다윗의 집이 망하네. 다윗의 집은 하나님과 언약된 집이잖아요. 근데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과 언약은 온데간데가 없어. 그냥 상황밖에 없는 거죠. 이게 종교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 단락의 전체 구조는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시작하는 단락이 스알야숲을 데리고 아하스를 만나라 그래요. 스알야숲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려면 심판이 있었다는 거죠.
심판은 돌이켜지지 않는다. 그리고 아하스를 향해서 상가며 조용히 하라. 상가며 조용히 하라 말은 뭐예요? 말 스탑. 말 스탑. 우리는 상황이 발생하면요, 말과 생각이 이게 홍수가 나요, 홍수가. 참 신기하지 않아요? 상황이 발생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상황이 나타났는데 그 상황 밑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악하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상황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걸 봐야 될 텐데 상황을 보니까 사랑과 일만 보여요. 생각과 말이 얼마나 시끄러워지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 두 왕은 연기나는 부직갱이다. 저들이 악관계로 우리를 위해서 다벨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하지만 결코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그 일은 서지도 못하며 이루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왜 여기 굳게를 두 번이나 강조하죠? 왜냐 그러면 실제는 소박하거든요. 실제가 화려하면은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이 초라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여, 이 다윗의 집은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그 약속의 중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이 소박한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사람은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현상이 화려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죠. 그 다음 단락은 뭐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그랬는데 아하스가 징조를 거부했어요. 첫째, 옳든 그러든 하나님 말씀의 쉐마가 먼저예요. 징조를 구하라. 그랬으면 그게 뭐 옳은 일이든 안 좋은 일. 아하스가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정당화를 붙였죠. 이 생각이 어떻든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으면 쉐마가 먼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하라고 할 때는 그 징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점검하는 것이다. 마치 기드온처럼. 기드온은 사사기에 최고의 사사, 최고의 승리, 정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이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가서 예물을 준비해 와서 바위 위에 얹고 그 예물을 하나님이 살르는 것을 보고 액셉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시작하는데 전투 시작하기 전에 양털을 마당에 놓고 처음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 다음 날은 아니 확인하기 위해서 양털은 놔두고 양털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기. 지금 하나님을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에 가장 작은 나를 부르셨는가? 만약에 이 부르심이 착각이면 내가 민족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나와 전투하는 사람도 다 죽겠지만 자기를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는 그 모인 군대를 다 보내고 300명 남길 때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부했어요, 아하스는. 그런데 하나님의 징조는 임마누엘이다.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게 되면 그때 너희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또 두 번 나오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기 전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니까 장성하죠. 장성하니까 히스기야가 등극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등극 전에 이 두 나라는 멸망한다. 히스기야 등극 전에 아람 732년, 이스라엘 721년 둘 다 망했죠. 그러니까 여기 임마누엘은 히스기야예요. 기독교는 또 이것도 임마누엘 그러면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정답만 배운 사람. 그러면
이사야 선지 시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임마누엘 얘기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안 되잖아요. 이거 앞으로 800년 후에 있을 일이야. 그동안은 아무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히스기야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믿는 자의 가슴 속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 돼서 계속 흐르면서 그 의미와 범위와 비전이 넓고 깊어지면서 이 약속이 완성된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 단락은 뭐예요? 날이 6번 나오죠. 날이 6번 나오는데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 에브라임이 잘 살겠다고 유다에서 갈라져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로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이 온다. 왜?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까. 그날은 파멸과 수치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 날, 마감 날이 찔레와 가시가 3번 나요. 그때 이 땅은 포도원, 농지, 목양지가 몽땅 찔레와 가시밭이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남은 자의 비전을 선포해요. 그때 한 사람이 어린 암소 하나와 2 양을 데리고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 너무나 소박하죠. 여기 이제 이 단락에서 계속 나오는 것인데 저는 여기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왜 그렇게 소박한가 하는 것을 드디어 만났어요. 그리고 그 중심은 이것이죠. 큰 서판에 통용 문자로, 큰 서판에 통용 문자, 모두가 아는 문자로 쓰니까 모두가 읽을 수 있어요. 뭐라고 쓰라고요? 마헬 샬랄 하시바스. 노력과 탈취가 급하게 임한다. 그런 것이죠. 이 2번째 아이 이름이 마헬샬랄 하시바스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건 벌써 2 나라가 멸망 직전에 와 있는 것이죠. 이 2 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있다. 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러말리아의 아들을 더 기뻐했기 때문에 너희는 701년을 만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이 6번의 날에 대칭되는 단락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뭐냐? 민족들아 함께 계획하라. 그러지만 패망이 3번 나와요. 끝내가 3번 나와요. 끝내 이루지 못해요. 왜요? 진짜 함께가 있으니까. 진짜 함께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의 함께하는 것은 패망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징조를 거부한 그 단락의 대칭 단락은 사람의 말을 따르기 때문에, 심지어 신접한 자, 마술사를 따라요. 그래서 여호와의 징조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선지자는 이 말씀을 봉함하라.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역사가 볼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해 두어라. 그리고 나는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는 여호와를 기다리노라 바라노라. 그리고 이 징조와 말씀을 버린 결과로 3번의 흑암이 선포됩니다. 환난의 흑암, 고난의 흑암, 심한 흑암. 이 흑암에서부터 피어나는 노래가 9장 1절에서 7절까지예요. 빛이 있으리로다. 해변의 갈릴리와 요단저평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그 노래예요. 1절에서 2절은 고통과 흑암이 지난 후 3절에서 5절까지는 그래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버린 샬롬의 자리에 더 이상 군인들의 벗겨진 신발이 없는 그 자리에 한 통치가 나타나요. 생명의 통치가 나타나요. 이건 제가 설명할 차원이 못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느껴지십니까? 제국의 통치는 얼마나 화려하고 힘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한 아기, 그 한 아기의 순수한 생명이 피어난 통치, 그게 기술도 하고 온갖 조작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으로부터 피어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가, 그럼 저절로 생각나지 않으세요? 벌거벗은 예수 그리스도가 학력도 경력도 이력도 내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단락에서는 대조가 나타나죠. 이사야의 아들들과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의 징조와 상왕의 징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과 아수르 왕이 오는 날, 젖과 꿀의 평강과 찔레와 가시, 전쟁이 거친 즐거움과 마헬 설날 하시바스, 임하는 잔혹과 이 고통,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과 혁룡창이라여 목에까지 차는 물. 이 남은 자 쪽은 말씀의 세계죠. 말씀의 세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능력인데 뭘 화려하게 꾸며요. 그냥 실제고 소박합니다. 그러나 이 르신의 아들들로 계속되는 멸망자의 사이드는 화려하고 힘이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말의 세계입니다. 이 말의 세계가 어디서 나오죠? 이제 36장과 37장에 가면 나옵니다. 제국의 왕 사네립의 말. 사네립이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권위가 있으니까요. 대리자를 보내고 친서를 보내고. 그러나 그 사내립조차도 소문을 듣고 인간 말에 멸망하고 말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실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호와의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곳이 실로. 발음이 시대에 따라서 실로아, 실로, 실로암 바뀌는 거지만 똑같은 실로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이 실로에 대한 예언이 뭐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올 때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실로가 장소인데 왜 장소가 어떻게 오냐, 이런 사람은 좀 곤란해요. 실로는 하나님의 임재, 그러므로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말과 상황이 사라져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왜 그렇게 말이 많아지는지, 마치 그 말이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아니요, 더 어렵게 만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이유는 말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종교는 말로 믿고 말로 의롭고 말로 섬기고 말로 다 하는데요. 두 번째 단락은 돌이키지 않은 멸망 속에 남은 자. 여호와 하나님을 다 버린 속에서 남은 자, 첫 번째 단락. 두 번째는 멸망 속에 남은 자예요. 그래서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는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하는 게 4번 나와요. 손을 폈다는 말은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는 교만이에요. 첫 번째 단락을 보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벽돌을 버리면
뭐 다듬은 돌로 쓰지 뭐. 다듬은 돌은 화강석, 대리석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뽕나무를 제하여 버리시면 그건 백향목으로 하지 뭐. 지금 기독교 그러지 않아요? 가장 화려한 건물들은 한국에 가보면 다 교회 건물들이에요. 근데 아름답진 않아. 비싼 재료는 다 갖다 쓴 게 교회 건물이에요. 비싼 유리, 대리석.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이키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왜요? 지도자가 거짓말만 하기 때문에. 이 화려함을 보라.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으냐? 근데 왜 어떻게 하나님이 없겠느냐? 뭐 이러는 거겠죠.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이웃이 없어지고 형제끼리 치고받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12형제 중에서도 같은 아버지 요셉의 형제예요. 근데 이게 치고받고 싸운다니까? 그래서 결론이 7번째 화가 나타나요. 6번의 화가 지난주에 보셨죠? 5장에서 나오죠. 5장 1절에서 7절이 포도원의 애가예요. 극상품을 심었는데 이게 들포도가 나는 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6번의 화가 나요. 7번째 화의 완성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그래서 포로보다 더 비참하고 죽은 자보다 더 처참하게 된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써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데 그 후에 아수르도 멸망돼요. 왜? 도구인데 지가 잘난 줄 알아 교만해요. 그래서 총 결론은 남은 자가 5번 나와요. 이 남은 자들은 누구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한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것은 파멸은 작정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요. 슬프지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끝까지 행하신다. 왜 교만하죠? 화려하려고. 또 좀 화려한 것 같으면. 생명 가치는 몸으로만 피어나요. 몸으로 하는 것은 다 소박해요. 걷는데 뭐 화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화려하다는 말은 돈의 세상이죠. 화려하게 만드는 건 돈이니까요. 근데 제일 슬픈 건 저는 생각해 보면 이래요. 이제 자녀를 기르는데 몸으로 안 길러요. 잘못했다 그런 얘기가 세상이 몸으로 기를 수 없는 세계예요. 돈으로 길러요. 아이들에게 몸으로 아무리 잘해줘야 별로 고마운 줄 몰라요. 브랜드 네임 사줘. 나도 다른 애들처럼 비싼 학원에 등록시켜줘. 나도 다른 애들처럼 그런 거, 뭐, 랩탑 좋은 거, 뭐,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돈으로 양육할 수밖에 없어요. 돈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부모를 몸으로 공양할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 이제는 시대가 요양시설로 가야 됩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죠? 가족조차도 몸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돈으로 살면 살수록 인격은 전락되어져요. 모든 것의 무의식적인 기준이 돈이 이익이 되느냐 손해되느냐예요. 무슨 일을 하는데도 이게 돈이 많이 드냐 적게 드냐 그게 그냥 절대 기준이 되어 있어요. 가족이 뭘 같이 해도 가족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가 그게 관심의 중심에 있지 않고 어떻게 편을 써야 세일을 하나 뭐 그런 거.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사는데 그 사이에 인격은 굉장히 전락되어 있어요. 전락이 될수록 화려한 게 좋아요. 싫은 일, 귀찮은 일, 손해되는 것, 어려운 것 전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걸 전부 돈으로 감싸고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시대예요. 가치는
몸과 시간으로 피우는 것이에요.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청정대예요. 1820 데일리 브레드에서는 돈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돈 안 써도 되잖아요. 여러분, 돈의 관계는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라 할지라도 돈으로 맺어져 있으면 부부가 아니에요. 돈의 관계는 관계가 아니에요. 남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친구가 있는 자예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내 친구라 그랬잖아요. 친구는 모든 관계의 열매예요. 부부 사이가 됐든지 부모 자식 사이가 됐든지 친구 사이가 됐든지 친구가 돼야 돼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계산이 있으면 친구가 아니에요. 그건 참 불행한 게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친구라는 건 그냥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 좋은 거예요. 때로는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도 뭔가 그냥 내 자신일 수 있는 편안함이 있는 것이죠.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친구가 사라진 세상에서 친구를 가꾸는 데예요. 그게 종교행위 하는 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돈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가 사라진 세계에서 바늘 끝만한 통함이라도 이 생명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존재가 통하고 사람이 통하는 것이 1820 데일리 브레드예요. 마지막 단락은 구원과 남은 자예요. 자, 이제 이 유다를 향해서 합니다. 시온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은 구원되고 아수르가 멸망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수르가 진군해 오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해 오시면서 그 예루살렘 맞은편 언덕에서 손을 흔들어줘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중심은 숲을 배시는 숲해주의. 숲은 아수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진군에 대칭되는 단락은 여호와의 영을 받은 남은 자. 여호와의 영을 받으면 싹이 피어나고 그 열린 싹에 영이 임하면 함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마감은 남은 자의 제2의 출애굽이 이루어져요. 여기 읽을 때 굉장히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이 돌아와요. 분리돼서 원수같이 싸웠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돼서 돌아와요. 그리고 그 돌아옴을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유브라데스 강을 7갈래로 갈라서 신고 건널 수 있게 하시고 그 오는 길에 모든 위험을 제거해버리고 대로가 열리게 하셔요. 여기에를 보면은 주어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슴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 모으신다. 화해케 하신다. 주권을 회복시키시고 신을 신고 강을 건너게 하시고 출애굽같이 당당하게 나오게 하신다. 이게 핵심이 이제 11장 1에서 10이에요. 한번 거기는 자세히 보면은 주제가 현상적 판단이 소멸되고 현상적 판단이 소멸되면 모든 적대성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 왜 이새의 줄기예요? 다윗 왕국 이전에. 지금 유다가 무엇에 자꾸 시험에 들어요? 다윗 왕국을 재현하려고 해요. 그때는 화려했으니까. 그때는 어려운 일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왕국은 그 시대에 필요했던 것이고 너희가 꿈꾸는 것은 그런 소왕국이 아니죠. 그래서 어디로 가버려요? 다윗이 이새의 아들일 때. 그때가 언제예요? 16살의 소년으로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그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이 할례 없는 백성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인 거야.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내가 오늘날 알게 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 나갈 때 17살. 17살 소년의 청정한 가슴. 양을 지키며 공과 사자가 나타났을 때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 자기의 존재 자체로 알고 만나고 사랑하는 하나님, 그것이 이스라엘의 약속의 뿌리지, 다윗이 다른 나라 정복해가지고 세금만이 거둬들 때 그게 다윗의 왕국의 뿌리가 아니다 하는 거죠. 이세의 줄기에서 그 싹이 나면은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싹이, 가슴에 싹이 열리면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영이 임하면 여기 새 쌍에 영이 선포돼요.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말의 세계에 있던 내가 말씀의 세계로 옮겨 심어집니다. 더 이상 허무한 내 리액트가 아니라 내 가슴이 하나님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을 따라가고 함께하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워하며 현상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현상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현상밖에 못 보는 사람. 좋았다 안 좋았다, 이익이다 손해다, 이 상황밖에 못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 본질로 임하여 오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어요? 그래서 현상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고 입의 기운, 말씀으로 세상과 악인을 다스리는, 공의를 허리띠로 삼고 성실을 그의 몸의 띠로 삼는 이 사람의 힘은 내가 오름에 있지 않습니다. 현상은 선악과잖아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데 내가 오름에 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과 공의에 내 힘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힘이라. 다윗의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은 뭐예요? 함께가 3번 나타나 이리, 양, 포변, 염소, 송아지, 사자 함께. 또 함께가 3번 나타나요. 암소와 공, 그것들의 새끼와 사자와 소가 함께한다. 이때 적대성이 완전히 소멸되어져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젖된 아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어도 해됨도 상함도 없는, 내 나라 모든 곳에는 해됨도 상함도 없으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야다가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라. 그때는 아무도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종교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이 물결이 넘치기 때문에, 그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으로 돋아난 기치가 만민이 돌아오는 목표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총결론은 12장 1절에서 6절은 임마누엘은 누군가? 이 임마누엘의 남은 자는 선포하는 자예요. 감사를 선포하고 찬송을 선포해요. 남은 자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면은 새 기운이 나잖아요. 또 새로운 지혜가 주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구원이란 말이 3번 나와요. 구원이 3번 선포되면서 그 기쁨, 구원의 기쁨 때문에 자헬라네, shout and cry. 이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뻐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이것이 남은 자다. 이것이 이 단락의 총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운 자들. 꾸며서 만든 게 아니고 돈으로 만든 게 아니고, 돈으로 만들 수준이면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돈으로 만드는 수준은 아니고 돈으로 비슷하게 꾸미는 수준. 그 평생 해요? 그 평생 그걸 살아요? 내 생명을 거기에 드려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내 존재와 삶을 통해서 펼쳐지는 이 꿈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꿈이요 하나님 교회의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남은 자의 비전은 중심이 소박함이에요. 왜? 실제니까 소박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 그 남은 자의 비전 4장 2절에서 6절이 싹, 초막, 그저 그늘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오늘 9장 1절에서 7절의 노래에서도 고통과 흑암과 전쟁 후에 잔치가 피어나는데 이 잔치는 그냥 생명에서 피어난 잔치.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서 본 11장 1절에 10절에도 한 싹, 한 가지에서 말씀이 피어나면서 함께가 이루어지는 우리 하나님 교회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이 함께가 성경의 중심이다. 그래서 신약 시작하자마자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어떻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마가복음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고 친구, 그것이 구원이에요. 종교적인 생각 버리세요. 교회 출석하니까 내 구원 받았지. 생각과 말은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말씀으로 점검을 하세요. 말씀으로. 10장 20절에 이 비전에 여러 군데지만 몇 군데만 보십시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여기 뭐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둔 영웅들이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서 잘 견뎌낸 역전의 용사들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진실하게. 가슴에 진실이 있어요. 어쩌면 남은 자는 신앙으로 잘 살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더 깊어서 가슴의 진실이 깊어진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십시오. 저는 매일의 기도 속에서 제 가정과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해지기를, 그것이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아까 그랬죠? 말과 상황이 쓰러진다. 말과 상황이 더 이상 권세가 되지 못해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남은 자가 얼마나 소박해요. 그 사람은 신앙이 담대해서 마귀가 달려들어도 꿈쩍도 안 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항상 소박한 그늘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 1820 데일리 브레드가 이거 가꾸는 데예요. 예? 이 사람과 상황 보는 사람은 판단 정제가 홍수야, 홍수. 그건 자기가 말과 상황 세계 속에 있기 때문이지. 자기가 말씀의 세계. 오늘 당장 해보세요. 말씀으로 수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준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도대체 내가 뭔데 내 박스에다 그 사람을 갖다 맞히느냐 이 말이죠. 소박은 모습이 아니에요. 소박한 영이 정도 있었잖아요. 헨리 포드가 19세기 사람이에요.
일화가 유명하죠. 헨리 포드가 런던에 출장을 가면은 그냥 뭐 이렇게 삼류 호텔에 들어가고 식당도 싸구려해서 먹어요. 헨리 포드의 아들이 이 런던 출장을 가면 인류 호텔에 들어가고 인류 식당에서 먹고 수행원도 수십 명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헨리 포드가 아닙니까? 포드 회사의 이 회장이 아니십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수수한 식당과 호텔에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헨리 포드가 딱 한마디로 대답했어요. 나는 헨리 포드니까요. 헨리 포드니까 삼류 호텔에 들어가도 나는 헨리 포드예요. 근데 아들은 헨리 포드가 아니지. 헨리 포드의 아들이니까 인류 호텔을 들어가야 되고 얼마나 돈이 많은지를 과시를 해야 되는 거죠. 소박은 본성이에요. 생명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이 소박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화려하시면 온 세상 사람이 다 믿었지. 하나님은 그냥 I am이잖아요. 이 고대 각 나라의 애굽, 아수르, 바벨론의 이 신들이 얼마나 강한 신이요, 얼마나 화려장엄한지를 나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성전에는 계단도 만들지 말아라. 솔로몬이 계단을 얼마나 높게 만드는지 말도 못해요. 하나님 그냥 가만 계셔도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나일 수 있어요. 그냥 나일 수 있어. 현상은 화려해야 돼요. 본질이 없으니까 화려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사탄을 광명의 천사라 그런 거예요. 자기 본질을 버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화려하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려해야 되기 때문에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됐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냥 먹고 마시고 이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화려하게 먹고 화려하게 입고 화려하게 마셔야 되니까 이게 무슨 저는 이해가 도대체 안 가는 일입니다. 에? 식구와 먹든 친구와 먹든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먹음을 기뻐하면서 먹는 게 중요하지. 아니 비싼 레스토랑에 고급 음식이 더 중요해요? 그럼 벌써 이상해진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서에서도 뭐라고요? 이 3장에서 우리는 보았죠.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되는데 너희들 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장신구를 떼라. 얼마나 길게 얘기해요. 3장 16절에서 4장 1절까지 장신구를 떼라 그러잖아요. 출애굽기에서도 이 아론의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인도하지 않는다.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중보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또 모세가 중보했다고 마음을 바꾸냐. 그래가지고는 좋다. 그럼 내가 너희를 다시 인도하는 조건이 뭐였어요? 장신구를 떼라. 출애굽기 33장 장신구를 떼라. 우리 인생이 뭐예요? 장신구 만들기예요. 장신구. 학력이라는 장신구. 예? 이런 거 소유했다는 장신구. 지금 하나님의 생명과 이 세상에 그게 비교할 바가 되는 거예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저 생명의 자유를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너희처럼 얽매여 사는 존재가 이 우주에 어디에 있느냐? 너희처럼 얽매여가지고 열등의식, 수치, 낮은 자존감, 몽땅 그냥 다 시달리는 소박하다는 말은 품는다는 말이에요. 자식과 관계는 소박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품지 않아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 품어요? 어떤 상황이 왔어도 그 상황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선함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것을 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박의 반대는 품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하여
그 말은 뭐예요? 상황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건 상황이 상황. 그러니까 상황밖에 안 보이고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중심을 조작해요. 여우가 포도를 따먹고 싶어서 막 점프하다가 못 따먹으니까 돌아서면서 에이 어차피 신 거야. 예? 이 상황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나는 항상 옳은 사람이 돼야 돼. 그래 옳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지? 내가 피해자지. 그럼 너는 가해자가 돼야지. 부부간에도 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좀 어렵고 힘들면 나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라는 거지. 이 선악과의 세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유치한 게 나는 선이고 너는 악하다. 유치한 게. 예, 그런 경우에 이야기는 자기가 이미 결정해 놓았어요. 이게 진실이냐 사실이냐 이런 건 아무런 관심이 안 돼요.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야기는 이렇게 돼야만 되는 거죠. 이런 삶이 되면, 이런 말의 세계,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말의 세계의 삶이 되면은 두 가지의 저주를 받습니다. 아니, 받는 게 아니지. 거두는 거지 뭐. 첫째, 거짓 나죠. 그 상황 속에서 본질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의 이런 면을 다루시기 위해서, 이런 면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걸 받으면 되는데 그걸 안 받으려면 나를 거짓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으로 꾸미게 되면은 나 혼자서는 아무리 그 얘기해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나와 함께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 종교는 상황이 한번 생기면 사람들의 코이노니아가 막 활발해져요. 모여가지고 우리는 옳자, 쟤들이 잘못이다. 이거 하느라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본질을 피하니까. 이 하나님의 복은 천천히 흐르는 본질에서 오는 건데 이 하나님의 복을 다 폐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내가 내 상황을 만들려고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지만 가시던 불과 엉겅기를 거두고 영원히 하나를 그대로 되는 거죠. 이 성경의 총 중심을 저는 마태복음 18장으로 봅니다. 마태복음의 교회론이에요. 이 남은 자가 누리는 하늘의 정체성이에요. 시작이 큰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마감이 큰 자가 누구냐? 70번에 7번씩 용서하는 자예요. 그 안에 작은 자를 품는 자가 이 하나됨을 누리는 자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요. 핵심은 이 중앙에 있어요. 길 잃은 한 마리 양, 범죄한 한 형제. 한 형제니까 교회의 형제예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럼 버린 거예요. 말의 세계, 현상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버리냐고. 이게 생명의 세계죠. 집에 어린아이가 죽어가요. 집에 안에 재산을 다 버려도 그 애를 살리려고 하죠. 아니, 살릴 가능성이 없어도 살리려고 하죠. 이게 생명의 세계예요. 그래서 범죄한 한 형제가 있으면 그 사람만 상대하여서 권고하라. 그 사람만 상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범죄가 사실이니까. 자기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만 상대하여서 권고하려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가겠어요.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정인을 세워라. 두세 정인을 세운다는 건 그것이 실제인 것이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건면하고 교회가 건면해도 안 들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종교는 거꾸로 하죠. 뭐 누가 카더라 뭐 했다더라 이러면은 그 사람은 없는 뒤에서 얘기를 해요. 뒤에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얘기에 점점 힘을 얻어요. 사실도 정인도 없어도 그 그룹에서는 그게 실제가 돼버려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그게 우리가 다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일 싸움이 많은 데가 교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오르니까. 오르니까.
내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르면 굉장히 잔인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오르면 상대방을 마귀화시켜요. 상대방은 잘못되고 틀렸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내 가슴에는 하나님은 나를 긍휼로 품으셨는데 내 가슴에 긍휼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예. 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상대가 의로울 경우에 더 힘을 얻어요. 저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싸구려 반전. 훨씬 훌륭하고 나보다 잘난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아니래. 그러면 갑자기 나도 괜찮아지는 거지. 저런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굉장히 싸구려 반전. 이 종교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1820 데일리 브레드는 몸과 시간으로 가꾸는, 그래서 이 돈으로 사는 화려해야 되는 거짓 세상 속에서 내 존재와 내 삶의 소박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1820 데일리 브레드마다 생명의 소박함으로 우리가 서로 길벗대어 함께 손잡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